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와, 오늘 아멘 소리 제일 크게 하신 분은 정말로 제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을까요? 아니,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찾아뵙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찾아뵙고 주님께 주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자, 그분이 행복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무슨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삶이 무슨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33년 정말 짧은 삶이었고 그마저도 고난의 가시밭길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 와, 멋지죠? 예, 주님 자신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내 인생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저 마지막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러셔요. 아,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짧은 생을 사셨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 사명을 성취하셨노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행복한 분이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장의 배경은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 드라마틱한 상황이 나오죠.
그 사건 후에 그냥 조용히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직후에 유대인들과 논쟁하셨어요.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왔는가를 그들 앞에서 선포하시다가 마침내는 그들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받아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59절만 봐도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까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을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숨어서, 예수님이 그들과 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까지가 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9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유대인들과 논쟁을 치르고 한바탕 감정 싸움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몸을 숨겨서 겨우 피해 나오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겪으셨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치죠. 여러분, 제 몸과 마음이 제일 지칠 때, 물론 저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잘 마쳤다, 행복하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행복해요. 근데 몸은 지쳐요. 몸이 지치고 파김치가 되니까 그때는 집에 들어가서 탁 퍼지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비속어 비슷한 표현을 한 번만 쓸 텐데 정말 때려 죽여도 어디 나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정신적으로도 지치셨을 거예요. 정말 바짝 긴장했을 것이고, 위험한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극도의 힘든 상황에서 지쳐 계시다가, 그러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바로 이 사람, 이 맹인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저 맹인 그냥 늘 저렇게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치근한 마음이 있어도 이거 오늘만 날인가, 앞으로도 다른 시간들 많은데 나중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를 고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피곤이나 그분의 고난이나 그분의 좌절까지도, 그 모든 어떤 상황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을 위해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는 구절이 We must do the work 그렇게 돼 있어요. We must. 미국 사람들이요, 영어를 쓸 때 must라고 쓰면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must, you should, 또는 you would like to,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you must 그러면 이건 굉장히 세게 강조하는 거예요. we must do the work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말투만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소명의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와 있는가 하는 그 의식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I must do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We must do,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나의 제자된 너희들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바로 우리들을 그 일로, 그 예수님의 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애가 마땅히 봉사의 삶,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 그 사역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인간은 이 땅에 피투된 존재다, 던져짐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 스스로 오고 싶어서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온 사람이 없고 이 땅에 이렇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툭 던져졌어요. P2.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맞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원해서 온 사람은 없지만 성경은 그것이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블레스 파스칼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일생의 이 짤막한 시간이 내 앞과 그리고 내 뒤에 연결된 영혼 사이에 놓여 있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조그만 공간이 나를 알지 못하며 나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놓여 있음을 생각할 때,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나는 왜 내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끼는가? 나는 왜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왜 저 미국에 있지 않고 저 일본에 있지 않고 저기 아프리카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이 대한민국 땅 부산 여기에 이 문현동에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가? 누가 나를 여기에 갖다 놓았는가? 누구의 명령, 누구의 지시로 이때 이 장소가 나에게 할당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면 우리는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무 뜻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랬을까요?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침묵이 나를 전율케 한다고. 파스칼은 그렇게 자신의 사유를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오늘 여기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를 보내신 누군가, 그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서 그냥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사명이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여기에 두고 밥만 축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저 하나의 동물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숨 쉬다가 가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이 고귀한 시간을 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 설교였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오 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가 든다고요, 목사님? 수천만 원이 든다 그랬죠? 하루를 우리가 먹고 생존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던져져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내신 뜻을 성취하고자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구원의 사역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지금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시고 아무리 심신이 지치셨어도 그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아직 때가 밤이 아니고 낮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이냐?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저 지금 육신의 장애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육신적인 장애를 고쳐주고 계시지만 주님이 고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 눈을 뜨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우리들, 영적인 암흑 속에 살아가는 인생,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빛 되신 주님을 보게 하고 그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역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로, 세상에 아직도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로 보냄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에 사용하셨던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그 실로암 못의 이름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영적인 맹인들의 눈이 띄워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의 영적 맹인들의 눈이 떠지게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것.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우리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주님은 나를 보내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미션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미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자,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사명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신 방법이 참 독특하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장면 보십시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고 막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창조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던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그의 피조물 된 그 맹인을 위해서 다시금 흙을 빚어 그의 눈에 바르시는 그 모습,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그 일,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창조자, 그 구원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바로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들의 감겨있던 그 영혼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의 그 형상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그 진흙을 짓이겨 그들의 몸에 발라, 마치 여러분 집이 허물어지면, 예전에 흙집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흙을 다시 이렇게 발라, 그렇죠? 반죽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다시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의 삶을 다시 지어내시는 주님의 손길 앞으로 그 생명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전도의 역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었어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드러나는 빛이 없지만, 우리 자신에게서는 나올 만한 광채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 있을 때, 마치 행성들이 저 항성의 빛을 받아 반사하여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빛의 근원이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 반사하여 그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 빛을 나누는 삶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금성이, 새벽 하늘의 금성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금성은 빛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 빛은 오직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들은 상처투성이고, 우리들은 실수투성이고, 우리들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나누어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어 증거하는 그 귀한 일에 저 새벽별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목자가 됐든 부목자가 됐든 간에 어떤 직분,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여 그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 일에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봉사의 직무를 서둘러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time is fulfilled,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때가 찼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죄인을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통곡하고 안타까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 모두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십시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열과 성을 다하여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땀이 귀하고 피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내 날이요, 지금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인 줄을 아는 자는 날마다 충성할 것입니다. 그는 시간마다 순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내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내십시오.
날마다 순교자적인 자세로 우리의 시간과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살면 손양원 목사님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길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삶이 아니었고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삶이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성취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요? 조금 더 즐겁게 유흥하면서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행복한 봉사자로 살아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